오늘 이 누가복음 3장 말씀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1.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명의 군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을 준비해야 되고 한 명의 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즉 한 명의 군사를 키워낸 데는 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이 하루를 쓰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테니스장이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에서 자신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모여서 자신의 기량을 겨루는 곳이에요. 근데 이 윈블던 테니스장이 독특한 것은 1년에 딱 2주만 열어요. 2주만. 그 유명한 테니스장이 시설도 좋고 아주 좋은 그 테니스장이 1년에 딱 2주만 열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이 2주를 위해서 잔디를 가꾸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윈블던 테니스장을 맡은 그 책임자 매니저는 하루에 하는 일이 그 2주를 위해서 매일 나가서 잔디를 깎고 보살피는 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준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죠.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 준비되는 모습이 없이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이야, 이렇게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자세 속에 뭐든지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받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먼저 예비하고 그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은 사명자였어요. 근데 그 사명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소리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외침이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 회개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지혜가 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분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이 땅에서는 정말 좌절과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가진 그 아픔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피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왜 복음을 싫어할까?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은 단 한 가지죠. 자신들이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신은 병들지 않았다, 자신은 아프지 않다, 자신은 절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내면 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에게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도 내 마음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쇠사슬을 다 풀어 헤치시면서 자유케 만드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슬픈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이 즉흥적으로 나오거든요. 세상은 뭔가 주면 뭔가 반드시 나오니까,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는 자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유익이 없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그 세상이 좋은 거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좋은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쫓아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와 눈을 다 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질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소경과 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물도 없어요. 먹을 거리도 없어요. 어디에도 쉴 만한 그늘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 눈 뜨면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나를 엄습하고 두려워지고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꼭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살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사명을 줄 때, 넌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곱게 하고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어디 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 회개의 음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회개의 음성을 외칠까요? 회개를 통하여 그 슬픔이 있는 인생이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 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2절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 회개를 주셨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날마다 다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라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나는 오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를 하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앞에 부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 태양이 얼마나 쨍쨍 잘 비치는지 몰라요. 곳곳마다 태양빛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산과 산의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요, 아주 어두워요. 태양빛이 정말 비치지가 않아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모든 골짜기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 정말 그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대요? 메워지지가 않았대요. 메워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빈 공간처럼 뭔가 허탈하고 허망하고 뭔가 허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빈 공간 같은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메꿀 수 있다? 바로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지고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11조 내고 헌금 내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죠.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도 다 하지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큰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아파오는 그 아픔의 골짜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미움의 골짜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불신의 골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빠져드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큰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전신에 그 삼도 화상이라는 큰 화상을 입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또 작년이 일어나서 하루하루 살면서 저는요, 큰 상실감과 절망감과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엄습해 왔어요. 눈 뜨면 살고 싶지 않고 눈 뜨면 살 소망도 없고 살아갈 기력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33살에 만나고 나서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가 이거를 감동받아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내 생각과 감정에 빠진 거예요. 내 흉측한 모습을 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 건강하지도 않고 누구 앞에 쓸 수도 없어. 목욕탕도 못 가 있고 수영장도 못 가. 뭐하러 살아? 구실도 못 하는데 내 생각은 늘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생각을 무엇이라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은요, 자신과의 대화예요.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와 생각을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와 내가 대화를 나누면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 힘든 것이 생각이 나면 맨날 밤잠을 못 자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나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고 그 안 좋았던 환경들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은 나에게 던지는 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은 곧 이 회개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메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과 슬픔들은 회개기도를 하게 된다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겨 내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겸손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또 이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산의 의미와 비유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은요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저기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사람은 더 낮아져야 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교만하고 그 겸손함을 고치지 못하고 자식이 교만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의의를 드러낸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잘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에서 훈계를 하고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산이 내려가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당시 배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아주 자신들은 거룩하고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나와 늘 기도하면서 또 12조 생활, 율법 생활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대로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박았어요. 왜요? 자신의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즉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신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동원해서 누구를 핍박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겸손케 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 겸손해집니까? 안 돼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자기의 생각의 결단이에요. 생각의 결단은 늘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면 또 돌아보면 내가 왜 또 무너졌을까 자책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겸손케 되는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겸손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더니 이 부부가 맨 처음에 다른 사람끼리 만났다가 닮아가요. 근데 부부가요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닮아요. 나쁜 것은 아버지 닮고 좋은 것은 어머니 닮고 그래요. 또 아버지는 또 그렇죠. 또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서로 이러잖아요. 누군가는 닮아가요. 부모님 중에. 왜 닮아가요? 늘 바라보고 만나고 그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보십시오. 늘 그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대로 우리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비결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담아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면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는가? 나는 진짜 주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주님처럼 정말 말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그럼 답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주님을 담아두려고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모함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다가올 때 진짜 사모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있는 가정과 자녀와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그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아멘. 제가요 92년도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저기 어디죠? 강서면허 시험장이라는 곳에 제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저는요 즉흥적이고 좀 이게 바로바로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서 땄으면 뭐예요? 운전면허 땄으면 운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차를 사버렸어요. 그날 가가지고 아주 차를 딱 하나 사가지고 딱 차를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야 되죠. 근데 자신 있게 딱 타고 딱 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자인데도 몰라고 저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 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옆에 있는 백미러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날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어떻게 잘못하면 부산까지 가겠더라고. 돌리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다가요 조금씩 좋아지다가 친구 한 명이 야 우리 강원도로 한번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초보 운전인데 아니 뭐 친구가 가자는데 못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또 운전해서 갔어요. 조심조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이 이제 기웃기웃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도로가 뻥 뚫렸잖아요.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정선을 통해서 막 이게 꾸불꾸불한 거 있잖아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요. 제가 시골길로 들어간 거예요. 시골길로. 빛이 비춰도 껌껌하고 막 뒤를 돌아보면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막 길면 꾸불꾸불하고 비포장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자갈밭이 나오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게요 그때? 울었어요. 무서워서 진짜 울었어요. 운전 안 해보셨죠? 운전해 보시면 그거 느끼실 텐데 울어버렸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달래줬겠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손잡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는 뭐 핸드폰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는 시대니까 삐삐 되어 있고 그러는 시대니까 정말 고립된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텐데, 옛날에는 하나님도 안 믿었으니까. 근데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인생이 평탄하고 쭉쭉 뻗어 있는 그 대로변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꾸불꾸불 가요. 근데 인생도 이럴 때는 힘든데, 근데 더 힘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마음이 꾸불꾸불한 분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삐딱한 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또 표현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 꾸불꾸불거리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속은 사람이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르잖아요, 속은. 근데 그 속에 꾸불꾸불 되어져 있어 봐요. 대하는 사람도 힘들고 자신도 힘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 마음은 옳지 않다. 쇠가요,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고 강철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면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제철소나 그 철강소에 보면 쇠가 꾸불꾸불 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럼 그 쇠를 어떻게 펴야 될까요? 피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네,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돼요. 불이에요, 불. 그 구부러진 곳에 불을 가해버리면요, 그 쇠가 흐물흐물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만드시는 그 제철소에 있는 그 사장님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모형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불구불해져 있는 마음, 정말 삐딱해져 있는 마음, 정말 옳지 않는 마음,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 옳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구불구불한 마음이 평탄하게 된다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불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아,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의 창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문은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내 긍정적으로 그 마음의 창을 열면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긍정적인 이 구부러진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라 그러면요, 저는 첫 번째 누굴 뽑아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주 사람들에게 대인관계가 안 좋은 구불구불한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죠.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자. 떵떵거리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한 구불구불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를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요, 남의 돈을 뺏으려고 했던 그 세리, 남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세리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굽어졌던 마음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나왔잖아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창을 연다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변했던 그 은혜의 변화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감격은 다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그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오시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그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젠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에 잘 이 말씀처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얻고 또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번 주 말씀도 준비고 이번 주 말씀도 준비해요. 다음 주 말씀도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를 하는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과거들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칠 때 그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내 안에 좌정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에서 건져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시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요 아버지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구원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더욱더 아버지 우리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준비하여서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